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8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음이 감사이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듣고 계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욕심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참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도 없는 무겁고 힘든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기도하며 눈앞에 응답보다,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바라는 정답보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질병과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어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환우와 환우의 가족들 모두 지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살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오늘 편도의 혹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있는 곳에 신경이 있어 안면마비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 어려운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보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또 평안한 쉼을 얻고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제 처음으로 저는 에어컨을 끄고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 인사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평안한 잠과 회복을 누리셨는지 그동안 참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민망하였는데 이제 시원한 공기와 또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 하나님의 또 예비하신 은혜와 또 기쁨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기억 치유라는 혹시 상담학 또 내적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억 치유라는 것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여서 과거에는 그 미숙하였고 또 어렸고 그 상황 안에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상처로 남았던 그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하여서 그 감정들, 그 상황들을 다시 잘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아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기억 치유라는 내적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이 105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억 치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성취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오고 있고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의 목적이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승되고 이어졌고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까지 함께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출애굽의 과정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들,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을 짧게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오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가 적고 약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못했지만 애굽 땅에서 마침내 번성하게 되어서 강하게 되었는지를 언급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이것은 족장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독자들에게 기억하게 하며 더 훨씬 더 이전에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셨기에
종살이의 시간 동안 오히려 번성하고 많아져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마침내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출애굽 이야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였고 교활하게 행하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학살하라는 명령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중요한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교활히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시죠? 이집트 사람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여서 부르짖게 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전능하신 주권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출애굽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셔서 430년 동안이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이방의 우상들을 사용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며 다스리시며 운행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는 분이심을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였지만 400년 넘게 살았던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이 웬만해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짐작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떠나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적당하게 말씀을 고난을 준다고 한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지만 자리를 잡았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애굽을 돌아보고 회상하고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그들은 그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언약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왕과 이집트가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세상의 영역 종살이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견딜 수 없었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또한 떨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떨리는 것 또한 하나의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죄와 상처와 아픔의 자리 가운데 이젠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냥 그들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에너지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과 또 세상이 섬기는 우상신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거짓된 신들을 향한 심판이며 그 거짓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열 가지 심판의 재앙의 목적이고 메시지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물론이고 이집트와 같은 이방 민족 그리고 온 우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출애굽 후의 광야의 삶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 보물과 기중품을 풍성히 받아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처음 그 출애굽을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것이고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비틀거리며 나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움츠려들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땅을 출애굽하고 나왔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기뻐하였는데 이유가 또 기록되어 있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키시고 아주 작은 사소한 언약과 약속마저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땠는지 또 기억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광야의 시간들도 회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진영에서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고 눈만 들면 자신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불타는 기둥으로 함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양식이 필요할 땐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셨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라는 음식도 공급하셨습니다. 사부 예배에서도 이 출애굽기를 한 장씩 차례차례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만나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슨 음식인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만나라는 단어가 참 생뚱맞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이 이게 뭐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가 만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그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그 진영 밖으로 나갔는데 광야에 하얗게 내려앉은 물질 무엇인지 모르는 하얗게 내려앉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저거 뭐지? 이거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만나라는 그 음식이 이름이 이게 뭐지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배고프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만나를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음식으로 광야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내려앉아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근처에 양식장이나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메추라기가 날아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들이 시원하게 또 물을 마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무대 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주연이 서 있고 조명이 오직 이 두 주연에게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온 자연 만물과 이방 나라들은 엑스트라처럼 조명 밖에서 두 주연의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거룩한 말씀, 그의 종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이지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뭔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먹이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샘물을 터뜨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메추리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해갈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400년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400년과 같이 이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이제는 400년과 같은 시간을 머물렀던 그 안정감과 상처의 고통의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를 갑자기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나의 것과 다르기에 답답함을 느끼고 또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아브라함 때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공급하고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상옥 목사님께서 기억하라라는 아남네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회상의 예배, 기억함의 예배가 아남네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듣는 그 말씀, 기념하라라는 그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신앙에서 이 기억함, 회상함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함의 예배의 기둥을 하나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신앙에서 이 기억함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프로네시스라는 미리 맛봄의 예배입니다. 과거의 회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언약을 기억하며 미리 맛봄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꿈꾸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미리 맛봄의 예배, 프로네시스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나의 때와 방법과 달랐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전엔 상처에만 집중했고 내 감정과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기억 치유를 행하시는, 우리 안에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언약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남네시스의 그 예배를 통하여 프로네시스의 예배, 미리 맛봄의 예배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인생의 남은 시간의 그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억을 통해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 기억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